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소망 사랑. 저 바다보다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신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다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사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노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 기른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고통의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 저희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 삼덕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삼덕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들과 헌신적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의 삼덕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뒤를 이어 강용론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삼덕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교회가 더욱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와 감사의 계절 가을에 세상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을빛 축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제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저희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더욱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삼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인 교육부와 청년부를 특별히 보살펴 주옵소서. 이들을 성령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와 이 사회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며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교육부와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 교회 재직부서 이곳저곳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중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권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든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삼덕교회가 새롭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최태용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200여 년 전 복음에서 불모의 땅인 조선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처럼 선교사님을 통하여 뿌려진 선교의 씨앗이 우간다의 미래를 밝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억압과 폐쇄와 왜곡 그리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이북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속히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야 할 시기인데 한여름 같은 더위와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인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이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고 그릇된 세상의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의 포화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기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대재앙이 오기 전에 저희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저희들의 감동의 마음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순간순간 느끼며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받는 감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으로 몸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있는 잠든 이 병환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7월 6일에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이 꺼져서 13m, 대략 한 건물 4층 정도 높이에서 한 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땅에 닿을 때는 다리부터 닿았습니다. 좌측 정강이와 발목이 부서졌고 우측 뒤꿈치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땅에 떨어져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주위가 캄캄한데 어떤 까만 5 형체가 가마 같은 것을 들고 자기에게로 오더랍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보이더니 그 빛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형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2월에 몸에 넣은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당신을 살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읽었대요. 벌써 성경을 한번 통독하셨다고, 또 설교도 계속 들었습니다. 불자로 지내면서 이분이 지은 사찰만 해도 여러 군데였다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세 가족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가족들에게 종종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권명과 기도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함께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삼덕교회를 알게 되었고, 아들이 한국에 있는 4개월 동안 이 가족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출국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이 가족들이 목양실에 들르셨는데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냐고. 여러분, 새 가족들의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열어두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아니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인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보이시는 걸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그분의 자녀들조차 이제는 기대하며 살지 않으니까, 동경하지 않으며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보이시는 게 아닐까. 세상의 여흥, 세상이 가져다주는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매료되어서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삶의 단편들, 그리스도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나를 황량한 세상에서 너끈히 지탱하고도 남을 견고한 소망과 사랑의 삶, 이걸 가벼이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보이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지금 오고 있는 세계가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세계가 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선교지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슬람 교도들,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어느 지역에서나 다양다기한 방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 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 땅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지, 미개척지, 신앙의 열정이 휘발된 메마른 황무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쭉 읽어나가면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염병, 사고, 이런 돌연한 죽음이 만연한 세상 안에서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지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지목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열심을 내서 연구했던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물론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자부심도 대단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냉혹하게 대했고, 전통과 계명을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질책하셨던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배웠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을 땅이 내놓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이사야 말씀 이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날이 이를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고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배우고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을 배우고 믿었던 이가 이상한 무리를 만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벌써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에게로 수렴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대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처형된 자. 여러분 근데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차마 나무에 달린 자의 이름은 순수한 순전한 유대인들로서는 차마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가 꺼림칙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살아났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살리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믿어지기는커녕 기가 차는 거예요. 그 숭고한 부활이, 그 숭고한 의인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면 예언자의 말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해 마땅한 사람인데 여러분 기가 차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당시의 유대 식민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날 다메섹까지 올라가던 그날 정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더니 여러분 2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던 바로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순간은 그가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이 한숨에 단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담이 서늘해질 법도 한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법도 한데 바들바들 떨려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는 뭐냐면 소 양떼를 몰고 갈 때 목자가 뒤에서 들던 끝이 뾰족한 막대기가 가시채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채에 뒷발질하고 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고생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 눈에 고였던 눈물을 보았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때리고 잡아 쳐넣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 따르던 자들을 향한 증오심을 막 불러일으킬 때 그의 안에 차오르고 있던 허무감과 회의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더 큰 열심과 더 큰 폭력을 보여왔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그의 마음 안에 수많은 상처와 생채기만 남아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가시채 들고 유대교의 이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토끼몰이하듯 쫓아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미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를 몰아가고 계셨는데, 그는 자신의 발로 뒷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시채 앞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부활을 배우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분을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예견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로마의 총독과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제가 증언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껏 증언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알았어요.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주목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았던 예컨대 이사야서의 이런 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구나. 이사야의 말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배웠고 부활을 믿었어요. 물론 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 한번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부활하신 분을 배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부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5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그리스도인들 바랄 수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한 재정 바랄 수 있죠. 막 관계가 얽히고 설켰어요. 원만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랄 수가 있죠. 내 아들 내 딸이 요즘 얼마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랄 수 있죠. 내 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랄 수 있죠. 남들이 바라는 거 우리도 바라고 남들이 얻는 거 우리도 얻어서 남 부럽지 않게 여유히
함께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이 너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큰 걸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원대한 걸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의 삶만 바라면 우리는 도리어 실망하고 말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바람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그냥 일을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둘러보기라도 하면 나보다 훨씬 잘 돼요. 그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삶만을 바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만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나중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 세상을 새로 여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이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였기에 그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뵙고 난 다음부터 부활을 앞에 둔 삶, 영생을 준비하는 오늘, 내 삶 죽음이 삼키지 못할 것이기에 영원에 잇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할 거라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기꺼이 자원해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그에게는 장차의 영광, 영생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받아서 사내들인,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또 로마의 총독 앞에 섰을 때 유대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결박당했지만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가 되어 주시어서 그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지난주 같이 읽어간 분들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 같아 보입니까? 지금 유다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총독 베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총독 베스도가 이런 소리를 지르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옆에 있던 유대율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아그리빠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익히 소문을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왕 아그리빠, 당신 유대율법을 배웠기에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어릴 적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담대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시작한 그였기에 그에게는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그리빠가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대답한 바가 있는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그와 같이 되기를.
그와 같이 예수에게 매인 사람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시작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욕망대로 살다가 사망에 삼켜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며 서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 짐 엘리엇의 말인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의 도래할 거라는 말씀을 전했고, 저는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새로운 시즌의 도래를 예고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제 자신부터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시즌이 올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막 커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한몫했습니다. 이 본문을 주일 본문으로 탁 정했는데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드러나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이들 내 죽기 전에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요즘 이런 사람이 있을까? 당장 제 자신부터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편리와 기쁨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날 오후에 많이 답답해 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그 불편한 마음을 안고 그냥 서재에 있는 책 그냥 한 권을 빼가지고 소파에 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책을 딱 폈어요. 근데 그 책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하셨던 R.T. 켄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중간에 그냥 탁 펼쳐둔 그 페이지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1982년에 한 목사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라파트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근데 그날부터 이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 20년이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은퇴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성공의 사제가 중재해줘서 마침 이 아라파트를 만날 기회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라파트를 만난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이에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아라파트를 만나자마자 이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예수의 증인이 돼요. 같이 동석했던 이스라엘 대표가 예수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켄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라파트가 코란을 인용하면 켄달은 성경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15분 최초의 접견 시간이 1시간 45분으로 늘어났는데, 이 켄달 목사님이 아라파트 의장에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당신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이게 아니라 과연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의장님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켄달은 이 한 번의 기회에 온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심코 책을 집어들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던 건 그 다음 대목 때문이었어요. 이 대목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간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실제로 당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회심을 시도했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아라파트를 설득하여 그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랐으나 어느덧 접견이 끝났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투덜대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켄달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아라파트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만날 때마다 그를 아끼며 함께 교제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라파트 의장님, 당신은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에 대해서 꿈꿔온,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막 하는데 통역사가 제지를 하더래요. 이 켄달 목사님도 내가 너무 과격하게 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전했어요. 네 번째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우리도 보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함께 보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울먹일 때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5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2004년 10월에 또 만나기로 약속은 했는데 이 아라파트 의장의 건강 악화로 이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해 11월에 이 아라파트가 사망했는데, 사망하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사는 한 여성이 이 켄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그 여성의 친구가 아라파트가 죽던 날 새벽 4시경에 뭘 들었대요. 이런 소리. 야세르 아라파트는 켄달 목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아라파트가 숨졌다는. 그리고 또 그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었는데 주님께서 그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야세르 아라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어제 새벽에 기도했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바로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아라파트가 숨을 거뒀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저는 제게 용기를 줬어요. 부활과 영생을 잊지 말라.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무수한 인생들을 영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한가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교회 현관문을 탁 열었더니 숨이 그냥 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가위 추석은 추석이 아니라 하석 아니었습니까? 하석, 와, 정말 가을 같지가 않았잖아요. 야, 이 시즌이 끝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근데 어제 비가 오고 오늘 갑자기 가을이 왔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완연한 가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즌도 이렇게 갑자기 올까? 우리는 말씀이 예고한 대로 말씀을 따라 그 기류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시즌을 만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에 잇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시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활기를 되찾게 될 거예요. 지금 생각지 못한 우리들의 친구가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친구마저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삼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 이 세상 삶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오늘부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향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곱고마나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리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영하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 요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심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구나. 그 시즌은 우리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증인들의 시즌이 아닐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태신자 작정은 이렇게 하세요.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가까이 사는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이름을 아신다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름을 모르신다면 세탁소 아주머니 김땡땡이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교구, 샘, 이름과 직분을 꼭 적어주세요. 기도 편지 카드로 만들어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작정 카드를 줄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작정 카드를 제출하실 때 가을 카드와 비 카드를 잘라서 큰 것은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고, 작은 것은 안내위원이 나누어주는 캡슐을 받아 그 안에 넣어 가을빛 구조물에 직접 넣어주세요. 성도님들이 제출하신 비 카드로 참덕의 가을빛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하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태신자 한 번 더 작정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에게 가서 와서 보라 하겠습니다.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또 영생이 있는데, 이를 알기에 오늘부터 영원에 잇된 하루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한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만치 우리에게 용기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인데요. 이제 이 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잘 향유하시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기념관 본당 앞에 서명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엇보다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이 가족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동성로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총 주관으로 함께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서명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때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증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